저는 왈덴스 학교에 오기 전까지 꽃내쉼터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꽃내쉼터에는 성은이와 하은 누나, 저 그리고 저의 누나까지 또래가 4명이었는데요. 작년에 하은 누나와 성은이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안 다녀서 성은이와 하은 누나가 학교에 가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은이랑 하은 누나가 있을 때는 같이 공부라도 했는데 그마저도 안 하게 되니까 혼자 공부할 의지도 없어서 핸드폰만 계속 보게 되고,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SNS에 보이는 세상 기준에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어디를 가면 주변에 보이는 친구들끼리 같이 놀러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 삶의 만족을 못하고 자꾸 다른 세상만 보다 보니까 노작도 하기 싫어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고, 또 부모님께 혼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 또래 학생들은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었는데 나는 왜 방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점점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서 제 눈에는 제가 믿는, 또 아빠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때문에 못하게 막으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기 시작했고, 말씀도 점점 안 읽고, 예배 시간에는 졸았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공부도 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골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부모님과의 생각이 다름에 따라 관계도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의미 있게 쓰려고 평일에는 자전거 타고 시내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녁마다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주말에는 대구까지 가서 사진학원을 다녔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집에 있기 싫어서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마다 밖으로 나가서 일이 끝나면 도서관, 헬스장을 가고, 학원이 끝나면 대구 시내에서 놀기도 하며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며 세상에 가깝게 살다 보니까 점점 더 가족들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던 중 주변 어른들께서 자격증 따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성인 돼서도 할 수 있지만 학교는 지금 아니면 못 간다, 그러니 한번 다녀보라 하시고, 월댄스 교장 선생님이신 김석원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월댄스 학교에 오라고 자주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학교를 가보기로 마음먹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알바를 그만두고 월댄스 학교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금요일이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월댄스에서 영성 캠프를 한다고 저랑 동생에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상태에서 월댄스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성 캠프 첫날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아는 사람도 많고 다들 너무 환영해 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절이 적힌 쪽지 하나를 주시면서 외우라고 했는데 다들 내용 기억하시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이 성경절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듣고 와서 침대에 앉아서 한동안 하던 자격증 공부 대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소피와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매일 있고, 또 아침마다 몇몇 학생들과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의 미래와 제 마음에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믿고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건 믿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저녁 에클레시아에서 김찬욱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구하면 그것을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의 생애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대들은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열망합니까? 그대들은 감히 발표할 수 없는 생각, 즉 그대들이 진짜 최고의 위대한 학자의 지위에 서고자 하는 생각, 그대들이 심의회와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데 협력하려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러한 포부를 품는 것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대들은 결단코 저열한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36페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알고 싶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저의 진로를 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를 끌어들이는 세상에서 조금 멀어져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큰 부부를 품지 말도록 명하시지 않으신다. 사람들 속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품성의 요소, 곧 좀 더 큰 행복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불굴의 의지, 열렬한 노력, 끈기 있는 인내 등을 깨뜨려 버리지 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적이요 일시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사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은 사물로 향해야 한다. 부조화 선지자 58장原文 601페이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월덴스 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선후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